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언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볼을 덮어 주옵시고 천사 천군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이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갈지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주여 볼을 덮어 주옵시고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명을 이루어 나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주실 메시지는 네 사명을 받아서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사람마다 다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하면서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한 가정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인 것처럼 그 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를 돕고 힘써 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각각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장단점이 다 틀립니다.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단점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대로 구별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은 입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입이죠. 그쵸? 그냥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코같이 분별, 눈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귀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손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발처럼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장단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방언 은사도 솔직히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뭐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힘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역의 힘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말씀을 전해도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와 말씀 전하기 완전히 틀린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육적으로 행했다면 열매가 적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면 금과 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찬양받고 그날에 정말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통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특히 받아서 자기 기름을 치워 놓을 수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 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남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에게 지혜롭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운셀 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 어느 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됐네, 이거는 저렇게 됐네.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몰랐던 거를 그냥 알아지는 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죠? 전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은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그죠? 안수해서 병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험악한 일을 같이 기도를 해줘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교회 안에서 이 지체 안에서 그것들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같이 잘 자라고 서로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혼자서 자기 잘났다고 은사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전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는 내가 남을 세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멤버가 어머니만 열심히 일하고 아들들은 놀고 아버지도 놀고 집안을 하나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화가 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목사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난 안 일하, 나는 그냥 먹고 그냥 자고 놀고 그냥 집에 갈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집안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합해서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힘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작은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배터리예요. 뭐 AA 배터리라고 합시다. AA 배터리라고 요만해요. 힘이 없습니다. 뭐 불을 켜면은 쬐끄만 불 정도 켜고 그게 오래 가지 않나, 뭐 플래시라이트 정도 켜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2개, 3개, 4개, 10개, 20개, 20개, 30개가 뭉쳐서 그 힘을 발휘할 때는 그 힘이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가 이런 쬐끄만 배터리로 여러 개가 뭉쳐서 이 큰 자동차를 굴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도 굴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린 서로가 꼭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 서로가 강해지려면은 나도 내 분당 받은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방언 기도만 받아,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 힘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되고, 내가 맡은 분야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힘이, 능력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저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설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기도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내 배터리가 가득 차야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을 열심히 한 배터리를 힘을 합쳐서 자동차를 굴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받은 분량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강해지면은 또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강하게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는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서로 고칠 점을 고쳐지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거 잘못된 점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고쳐야 되면 그게 고쳐지고, 그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지체로서 나의 파트를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주신 거는 많은 파트들, 이런 믿음의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영들의 분별함을 줘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분별을 받아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막이 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방언 통역을 줘서 이 사람이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방언 통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들에게 정말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기도를 통해서 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강해질 뿐 아니라 서로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분담을 맡아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담을 해주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아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설거지라도 할 수 있고, 밥이라도 만들 수 있고, 그쵸? 청소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정리를 잘해서 환경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아트 스킬이 있는 사람은 또 장식을 하는 이런 능력을 받아서 장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라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꼭 쓰셔야 합니다. 내가 써야지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나도 축복을 받고, 나도 역시도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잠언 27장 18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에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눈, 여기를 보라면 저기를 보고, 여기를 보라면 여기를 보고, 저런 말을 하라면 저런 말하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맡고, 귀는 귀 역할을 해서 듣는 역할을 하고, 그죠? 몸은 이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발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유가 왜 모이는 겁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찬양 좀 하다가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교회가 지금 말도 아니게 정말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왜냐? 와서 그냥 먹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짧아지는 거야.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야. 30분짜리 1시간, 어떻게 1시간 30 이런 식으로 뭘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불을 켜고 기도하고, 불을 켜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드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를 하라는 집입니다. 기도를 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와가지고 찬송만 듣고 말씀 좀 듣고 밥 먹고 집에 갑니다. 1시간? 1시간 반 정도? 많으면 2시간?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 거 먹고 세상 거에 즐기는 빠져가지고 정말 영화 한 편도 2-3시간 정도 할 텐데, 그런 거는 세상 거를 썩은 건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겠냐고요.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뭉쳐서 찬양을 더욱더 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 주시도록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를 받아서 남에게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 차야 된단 말이다. 교회에서.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그냥 얼굴만 보이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모여서 내가 나의 분당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하고, 그들에게 은혜 주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묵묵히 가만히 그냥 가사만 눈으로 읽지 말고 큰 소리로 나도 함께 손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죠? 손을 뻗어 기도를 해주면서 그 목사가 힘이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받아먹으면 갓난애기만큼밖에 못하는 겁니다. 갓난애기가 그냥 마시기만 하죠. 갓난애기가. 그래서 2-3살, 4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시키는 대로 애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커서는 더 큰 일, 더 크면 더 큰 일, 더 높은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가는 거는, 내가 신앙이 자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꼭 받아서 해내야지만 내가 진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는다는 겁니다.
존귀를 분명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혼자서 하는 거는, 혼자서 뭐 인터넷 예배만 하는 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내가 남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쓱으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다시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쓰고로 인한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공장에서 한 사람이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10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면은 100배, 10배인 1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에 100배인 1000배인 만개, 10만 개, 20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이게 바로 그래서 공장이, 회사가 서로 뭉쳐서 일하는 이유가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에너지가 어디선가 방출돼서 더 완벽하게, 더 빠르게 이 일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서로가 파트를 열심히 분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분담을 열심히 할 때 거기에 시너지가 생겨서 이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두 사람이 누워서 따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 아, 그래, 이 사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함께 불을 지져 기도해 주십시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 사람이 축복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기도회를 왜 온라인으로 왜 기도회를 맨날 합니까? 뭉쳐서 중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틀어놓기만 하고 거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움이 받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만 그냥 밝히고 자기 바쁘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하기 힘든 거, 그렇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를 매일 지고 주님께서 네 자신에게 죽어서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해라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 열심히 뭉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께 기쁨 되는 자가 돼서 내가 축복받게 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결국엔 내 공동체가 살고 나도 역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 지옥길이에요. 아, 난 너랑 빠이빠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지옥길입니다. 네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은 결국 마귀에 속한 거고 결국 지옥 갑니다. 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둠이고 어둠 자시고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그렇죠? 한쪽에는 사랑을 행한 자, 남의 헐벗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자, 양이에요. 양은 천국 들려있지만 염소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하다가 뭐요?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어둠으로 가서 이나가라 쫓아냅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든 맡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어떤 조장이 될 수 있는 조장을 하고 조장이 멤버라면 열심히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고 복돋아 주려고 하고 믿음을 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을 주고 그날 받은 거 주님 계시한테 말씀을 받아서 행하고 그들이 기도를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을 미리 해놔가지고 남에게 안쓰하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말 뽑아서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압니다. 뜨뜻미지근한 것도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알고 그거를 대충대강 사람도 알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한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두려워해서 내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내 믿음을 일하여 뭐라고? 얻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내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데 무슨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물론 뭐 새신자라고 하면은 뭐 좀 못하겠죠. 근데 새신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새신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새신자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친구 데려올 수 있어요. 교회를 친구 데려올 수도 있어요. 야, 나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어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 교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 전도팀이라도 들어가세요. 전도하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팀 그거 못한다면은 다른 거라도 하십니다. 새 초신자 반 들어가서 초신자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조언해줄까 그거 기다리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랑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못하면 고아원에 가서 교회 사람들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도울 수도 있고 저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줘서 교회가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건축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 그저 가서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이라도 이거 먹으세요 드세요 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분량을 내가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내 믿음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뿐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거 시작할 때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나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남한테 알려야겠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네. 그냥 그런 거 알리기 시작한 것보다 내가 그냥 아는 거를 남에게 주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기 시작하고 내가 남을 도우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그냥 계속 교회에서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엄청나잖아요. 더욱더 나가서 교회 아예 안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 그냥 스스로 믿는다면서 교회를 아예 안 가고 교제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성경책 읽고 자기 혼자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바울이 마지막을 만난 성도들아 모이기에 힘써라. 근데 모여서 30분 1시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2시간, 3시간, 4시간, 5 계속 하루 종일 있더라도 거기 교회에 항상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막 따라가기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일만 빼고 토요일 날도 갔어요. 토요일 날도 무슨 전도하는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도 가고 항상 갔어요. 찬양팀에도 있었고 남 도와주는 데도 있었고 여러 군데 그냥 교회가 그리고 또 일요일 날 2번 만났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거기도 가 저녁 예배 항상 갔어요. 기도 모임 항상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빠르게 성장한 겁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항상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령 있고 성령 충만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항상 있으면 참여해서 내가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다니고 발굴해서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쓰시고 당신에게 큰 상과 큰 존귀를 주신다는 거야. 존귀. 아멘. 더욱더 읽어보시면 12절은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소그룹에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서 찾아가서 귀신 쫓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은 두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겹치고 겹쳤을 때는 힘이 강하는 거야. 서로 우리를 뭉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서는 게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떨어져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쵸? 한참 가다가 시간만 헛성생활하고 믿음 약해집니다. 믿음 강한 사람 옆에서 함께 있을 때 북돋아주고 힘을 일으켜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 서로 열심히 할 때 서로가 힘이 생겨서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그 둘셋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큰 공동체는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손을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해서 여러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방언 통역 해주고 아멘. 분별의 은사로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큰 문제가 여기서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너무 쉽게 쓸데없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마귀가 가장 쓰는 도구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돼. 예언한다고 해서 치유한다고 해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말씀 가르친다고 섬긴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 남을 자기 아래처럼 내려다보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마귀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을 그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손이 발보다 나는 너보다 높다 그럴 수 없어요. 눈이 나는 손 너보다 높다. 나는 입이니까 너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도와줄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감사를 돌려야만이 마귀한테 안 넘어갑니다. 지옥에 안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가서 나에게 예수 내가 주님 말씀 전하지 않냐, 예수님 내가 안수해서 치유하지 않았냐, 병 고치지 않았냐, 귀신 쫓지 않았냐, 방언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르겠다. 이 도무지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다 버립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죠. 마귀가 들키겠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했을 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이 남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왔으면 겸손히 정말 낮은 자세로 하다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끝내야지. 내가 최고인 것처럼 너는 너보다 높지 하면서 낮게 보고 그렇게 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꾸짖게 되고 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자, 시편 133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 1절을 보시면은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잘 보시면은 이 시편이 딱 세 구절이에요. 뭐 어떤 거에 관한 거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면 어찌 그리 기쁜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둘셋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전하고 정말 한마음이 돼서 뭉치셔서 열심히 할 때 뭐요? 성령의 기름을 아론의 기름처럼 부어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형제 간의 기도와 말씀과 친절 형제 친절함과 상냥함과 겸손함과 온유가 넘치는 그곳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준다. 아론에게 부어다. 아론은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모세 바로 옆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둘셋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가면 뭐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기에 아론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거기에 거기다 복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친히 그들을 복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운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영원히 빠이빠이 합니다. 영원히 빠이빠이. 난 넌 절대 안 볼 거야. 난 널 절대 안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냐? 남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 번째 계명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다투었으면 화해를 하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나눠지려고 빠이빠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껴주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상처받아 그만 팍 떠나지 마세요. 영원히 빠이빠이 한다고 정말 영원히 빠이빠이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당신 천국에서 영원히 빠이빠이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몸이 지체가 하나입니다. 한 몸이요. 한 몸. 그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싸운 다음에 영원히 그냥 빠이빠이하고 서로 틀어져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말씀에 예수님께서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 천국 못 가. 이겁니다. 용서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줘 다시 화해하고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분리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어둠에 깔렸다고 내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어둠에 이미 깔렸고 마귀가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된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 제가 이제 교회에 몸담게 살게 되면은 나의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교회 안 섬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삶을 막 찾는다. 추구해서 교회를 버려요. 교회를 그냥 좀 지치면 나중에 일요일만 가고 안 가요. 자기 생활 바쁘다고 자기 생활을 막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고요. 생명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함으로 자기 있는 자를 그것을 찾으리라. 축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이 더해지고 교회에 결혼할 사람은 남편이 생기고 아내 받을 사람은 아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내 삶을 과감히 드릴 때, 과감히 내려놓고 드릴 때 주님께서 와, 얘가 나한테 생명 바치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얻게 되는, 결국엔 영생, 천국, 축복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활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이 모습을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강건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서로 복도 주고 일으켜 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어서 내 맡은 분야를 열심히 하는 자, 내가 받은 분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정말 천국 들어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힘을 모아 열심히 도와서 서로가 강해지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